오게 됐습니다. 부활의 좀 말씀 드리기 전에 찬양 하나 하고 여러분 해 뜨는 데부터 제가 예배 드리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찍어 올렸는데 움직이는 걸 했더니 조회수가 많이 나왔죠. 뜨는 데부터 반짝반짝 하면서 반짝반짝 날따라 해보세요. 반짝반짝 이렇게 해가 이렇게 뜨는 거 반짝반짝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님을 찬양하리라.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님을 찬양하리라. 여호와의 본전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어다.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라.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라. 감사하고요. 제가 제일 막내인데 또 이렇게 잘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1981년부터 92년까지 12년 동안 철도청 기관사로 근무를 했는데 81년부터 88년까지 8년간은 서울기관차 청량리 기관차 사무소에서 있었고요. 88년부터 92년까지는 제가 서울기관차 사무소에 있었는데 청량리 기관차 사무소에 있을 때에 이제 신우회를 하게 됐어요. 신우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근데 그 이제 매점을 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매점하는 집사님이 이제 신우회 예배 참석해 주시고 또 전도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강태류 계장님이라고 아주 체격이 우람하고 발톱도 굵고 힘센 아주 목소리도 걸쩍걸쩍하고 이런 계장님하고 또 아주 홀쭉이 최선수 계장님이라고 날씬한 계장님 두 분을 이제 앉혀놓고 요구르트를 조그만 하나 따서 드리면서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강태류 계장님은 나 같은 강씨니까 저보고 그래요. 내가 네 헤드빅벌이다. 할아버지 뻘이래요. 족보를 따져보면. 그러면서 팔뚝을 탁 걷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팔뚝 좀 보라고. 예수를 믿어. 내 팔뚝을, 내가 이 팔뚝을 내가 믿지 예수를 믿는다고. 아, 큰 소리 치는 거야. 기가 탁 찔려가지고. 분위기가 좀 싸해졌죠. 근데 그 옆에 이제 또 그 매점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 그 아주머니가 이 집사님이 또 무서운 칠의 선배, 서성호 선배라고 있었어요. 그 선배를 이렇게 잘 전도해가지고 아마 자기 여동생을 소개해줬는지 그래갖고 그 무서운 선배님이 우리 신우에 아주 제가 그때 이제 전도사 역할을 했으니까 아주 오른팔 노릇을 하면서 대선배님이신데도 잘 도와주는 분이 계셨는데 그 며칠 후가 됐는데 갑자기 강태류 계장님이 야간에 보통 이제 지도원으로 기관사하면 졸지 말라고 운전 똑바로 하라고 감시자로 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밤에 이제 야간에 그 차를 타고 갔다 오셨는데 뇌출혈로 그냥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간에 깜짝 놀라가지고 최선수 계장님이 당장 성경책 사들고 교회 우리 예배드리러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와 내 주먹을 믿더라 그랬더니 일주일도 안 가가지고 그냥 갑자기 사망사로 돌아가셨어요. 내가 지금도 생각해도 야, 정말 사람이 겉으로는 모르겠구나. 진짜 모르는 게 인생이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철도청 거기 다닐 때 처음 만나서 전도한 사람이 또 이제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열심히 서봉석이라는 분인데 처음 내가 이제 그걸 배우러 갔을 때 나한테 이 연습을 가르쳐 준 분이에요. 그분에게 내가 전도를 했어요. 그때 뭐 제대로 나 일도 잘 못하고 그런데
형님 천국까지 여기 꼭 있으니까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수첩을 딱 꺼내더니요, 내 인생이 바뀐 날이라고. 당장 오늘부터 교회가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대동에서 사당동에 있는 데가 강남교회 다녔는데 그까지는 버스 타고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오는데 해피님은 버스에서 내려다 뒹굴어가지고 양복이 그냥 다 떼가먹고, 그래서 아이고 끝났구나. 그런데 그냥 옷 세탁해서 입고 꾸준히 나오셔서, 그런데 저는 금방 개봉동으로 이사가서 몇 주 안 돼서 저는 그냥 개봉동으로 가게 됐어요. 이사를 가버리고 그분은 거기 남아서 교회 학교 부장도 하고. 그런데 그분은 안암 초등학교 교사가 됐었어요. 목표가 뭐냐면 자기는 초등학교 교사, 같은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는데 7시간 8시간 엉덩이는 안 돼. 나는 화장실 갔다 오고 물 마시러 갔다 오고 공부 못한 사람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서봉석 형님은 다 성적이 엄청 좋고, 교대는 그때만 해도 똑똑해야 들어가거든요. 좋은 데 갔는데 그 짧은 시간이라도, 그때 제가 저 청량리에 있는 삼령학원 다녔거든요. 노는 시간에 놀이터 가가지고 애들 막 꽂아가지고 확 해놓고 좀 있으면 누가 연락을 하고 학교에 학교 선생님이 와요. 그러면 연결해가지고 전대줘. 아주 서봉석 그분이 진국이 돼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어린이 성가대도 만들고 일을, 제가 이제 그 교회 봉사다가 떠났는데 저보다 10배는 더 일을 잘하는 철도학교 선배는 아니에요. 그런데 참 그런 고마운 분이 있었어요. 살다 보면 참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저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갑자기 강태백에 오는데 강태백 회장님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신 사건인데, 이 축복을 걷어차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신랑은 낙원을 잃어버리게 됐잖아요. 이게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은 뭐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부활절 말씀해 주시고, 아담의 모든 허물과 죄, 아담이 지었던 모든 죄를 뒤집어서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 이것이 바로 가장 중대한, 우리 운명을 가르는 가장 중대한 사건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에 부활의 기쁨,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의미냐, 부활의 기쁨. 그럼 우리가 해마다 부활절을 지키는데 도대체 왜 기뻐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절대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 원죄와 자범죄 문제. 이 죄의 문제는 선행이나 철학이나 노력이나 어떤 고행으로 절대 해결을 못하거든요.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그랬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아담의 이후로부터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청산해 주신 것이 예수님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죄 안 짓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는 목사지만서도 유혹에 넘어지고 죄 질 때가 많아요. 돌아보면 부끄러워요. 저만 그렇습니까? 저희 자식들도 그래요. 우리 자식이, 저 방화동 살아서 주일마다 애들 데리고 교회 오거든요. 지난주에 빠졌어. 왜 빠졌냐 했더니, 요즘 시대에 무슨 코로나가 다시 돼가지고 코로나 걸려서 옮겨질까봐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왔어요. 우리 딸하고 사위가 애들 데리고 못 왔어. 못 오면 좋은데 거기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다 전념을 지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는 또 작은 애가 또 코로나가 걸렸다가 또 못 온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못 오는데 이제 꼬맹이한테, 손자한테 전화를, 할머니 왜 얼굴이 안 보여? 보통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얼굴 보이는 전화를 하는데 그냥 목소리만 들으니까, 그래 내일 2주 전에 빠진다는 건데, 걔 그러면 내일 우리 바닷가 가기로 했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교회는 전념하면 안 되고 바닷가 아저씨들은 전념해도 되니까 바닷가 간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속 뒤집어져가지고 어떻게 목사 딸이 애들 데리고 이 코로나 걸다는 핑계로 아주 좋다고 바닷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사는 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탐만 나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하루에 수업료 내는 게 보통 1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 비싼 돈을 내면서
오늘은 무슨 사정으로 휴강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전부 다 와 좋아가지고 박수를 치고 좋아해요. 아니 휴강 신방은 지금 날아가는데 휴강하면 왜 그렇게 좋은지. 성도들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부활의 기쁨과 정말 예배 드리는 이 신앙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요, 이것만큼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잖아요. 예수 믿는 거 우리 한두 번도 아니고 주마다 마치 소가에 끌려오듯이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억지로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이 기쁨의 맛, 부활의 이 영광을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참, 그런데 이 언약, 이 느낌과 이 뭔가를 자식들에게 후대에 전해줘야 되는데 너무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하게 살아서 이것을 전수해 주기가 너무 어렵게 됐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부활절에 나의 우리 온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허물과 죄를 청산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네 계명 잘 지켜라. 다 지켰는데요.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지 않냐? 네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 청년은 엄청 부자였기 때문에 그거 포기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우리가 한 번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결단을 해야만 그 나머지 인생의 기쁨과 행복과 축복을 누리고 사는데, 우리가 늘 그냥 턱걸이 하듯이 겨우 억지로 이렇게 가다 보면 정말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활의 기쁨에 어떤 의미가 되느냐, 전도서에 보면요, 전도서 1장 2절로부터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가장 부귀 영화를 누리고 복을 받았던 전도자 솔로몬이 한 고백 아닙니까? 보통 우리처럼 이렇게 가난하고 흙수저로 산 것이 아니라 금수저로 태어나서 모든 것을 누린 사람의 결론이 헛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전도서 그 다음 2장 4절로부터 보면 내가 내 사업을 크게 하였고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며 살림에 물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했고 집에서 나기도 했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와 소유를 많게 했다. 엄청난 사업을 일으키고 큰일을 했는데 그 결론이 뭐예요? 다 헛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 삶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늘 돈 벌어 살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넓은 아파트, 조금 좋은 차 사고 살까? 우리 거기에 가거든요. 제가 이제 나이가 6학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한 90까지 산다고 봤을 때 한 80쯤 되면 벌써 여행 다니고 뭐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내 건강으로 봐서는. 그럼 앞으로 20년도 안 남았는데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진짜 이것이 이렇게 끝나버린다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할까? 저는 우리 과거 우리 선배님들, 우리 부모님들 봐도 그렇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금들 깃발이 있었고 삶의 의미가 있었고 정말 목적을 가지고 뚜렷한 확신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야, 부활의 기쁨,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는 맛이 있겠구나. 우리 예수 믿으면서 그 기쁨과 그 맛. 우리 교회 장로님이 계신데요, 30년이 지나도 뭐 이렇게 대접하고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언제 한번 얼핏 우리가 떡을 많이 하잖아요. 항상 떡 했더니 뭐 떡이 뭐 이런 떡이 좋고 저런 떡이 좋고 해서 장로님 떡 한번 하실래요? 어떤 떡이 좋아요? 인절미 하겠대요. 그래갖고 이제 장로님이 이번에 인절미 했어요. 오늘 여러분 목장으로 갖고 왔는데 콩가루 바른 거.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장로님 떡 했다고 이런 말씀을, 그 인간이 그런 것도 할 줄 알아? 나 오른팔에 그렇게 도와주시는데 이분이 그런 성gin과 이런 훈련을 안 내분이요. 장로 부인도 우리 교회 못 나오고 혼자 나와서 이렇게 하시면 참 고마운 분이면서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해도 되지만, 그래갖고 이제 제 생각에는 또 떡이 좀 모자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또 이제 제일 싼 거 절편 또 반말 한 말 했거든. 근데 늘 하던 떡집인데 왜 절편이 완전히 죽이 됐어요. 오늘 혹시 드셔보면 욕하지 마세요. 아니, 전문가들 돈 주고 하는데 집에서 하고 만든 것들 아주 이상해졌어. 어쨌거나, 그러나 장로님 정말 30년 만에 처음으로 떡을 하셨다.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야, 그리고 작년 6만 원 받아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감사금 5만 원 드려서 그냥 해도 우리 교회는 재정은 많아요. 그렇지만은 또 이렇게 기뻐하고 뭔가 목표를 가지고 나간다는 게. 근데 장로님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분은 혼자 외로워요. 오늘 교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장로님은 결혼했어요. 그래요. 왜? 우리 장로님은 항상 우리 교회에서 사시거든. 집에 안 가고. 거기 상가 관리소장이니까 집 거기서 살아요. 어쩌다가 옷 갈아입으러 가고 부인하고 안 만나요. 그러니까 결혼 졸업했냐 이거예요. 결혼했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목사님은 교회랑 결혼했다고. 도대체 이상하다고 가정을 안 돌보고 교회만 저러고 산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고마운 분이죠. 모든 거 성찬식 준비해 주시고 이런저런 시키는 거 다 해주시는데, 근데 내가 뭘 느끼냐면요, 장로님 예배 드리고 집에 오후에 이렇게 보면 계속 찬송으로 콧노래로 막 춤추고 다녀요. 너무 기뻐가지고. 왜? 사람 만나고 예배 드리고 하는. 장로님이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사실 어쩌다가 그냥 믿게 됐는데 20년 30년 장로가 되고 이제 은퇴한 지 벌써 7, 8년 지났거든요. 70대 후반이에요. 그런데 내가 얼굴을 볼 때 이분은 지금 정말 뭔가 기쁨을 누리고 있구나. 이제 죽어도 이분은 참 사는 게 맛을 느끼고 살구나. 그분은 행복한 거예요. 떡도 하시고 콧노래 부르고 찬송 부르고. 뭐냐면 쓰레기 나머지 정리 모든 허드렛 일은 우리가 다 시키거든. 자기 이거 치우세요 이렇게 하죠. 근데 또 우리의 종로를 타면서도 기쁨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가정은 제대로 못 돌보았다 할지라도 교회 와서 살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봉사하고 딸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장로님은 그렇습니까?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덕분에 뭔가 삶의 의미와, 지금 우리가 이거 아니에요. 누가 여기서 뭐 월급 줍니까? 돈 줍니까? 다 시간과 물질을 바쳐가면서 예수님이 좋다고 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이 기쁨, 삶의 의미를 주는 거. 솔로몬도 헛되다 했는데 우리가 예수 부활을 믿고 천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쁘지요? 기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맛에 사는 거죠. 우리는 코로나 같은 것도 안 걸려요. 왜? 면역력이 좋아져가지고 기뻐하니까 왔다가도 그냥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입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은 또 이제 봄에 있잖아요. 봄. 모든 것이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그 느낌을 주잖아요. 죽었던 것 같은 나뭇가지에 새로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새 출발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이더라도요 괜찮아요. 꿈을 꾸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해요. 저는 꿈을 꾸는 게 하나 있어요. 앞으로 제가 은퇴를 하면 이제 5천만 원을 모으기로 했어요. 5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우리 이재경 목사님 또 이재철 목사님 다 선교사로 보내놓고 이제 그때 비행기 타고 가서 신방하려고 좀 그때는 어쩜 제가 담임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담임 돼가지고 내가 자비로 비행기 타고 세계 여행 많이 해봤으니까 내가 아는 선배 후배다. 저는 누가 뭐 시켜서가 아니라 만남의 축복을 나는 믿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제가 이 신회 할 때도 그랬고요. 이렇게 저렇게 우리 선후배들 선교사로 나가 있다. 그러면 5만원, 3만원, 10만원 얼마라도 내 마음, 내 형편에 되는 대로 딱 해가지고 교회에 기도하고 같이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 통과 선교사님 같은 건 한 번도 제가 제대로 얼굴도 못 봤어요. 그런데도 한 번 와도 연락도 한 번 안 하죠. 그래도 그 유튜브 보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제 일본에 가실 것 같아요. 왜? 이게 선배 후배 떠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 만남의 축복을 나눔을 통해서 누리려고 그렇게 해요. 이재경 목사님한테도 전화 왔더라고요. 우리 또 이번 주에 보니까 그것도 선교사 계좌도 만들었다. 우리가 이렇게 모아서 선교사들 위해서 10,000원, 20,000원, 30,000원이라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으면 그 기쁨 아니에요? 우리가 의미가 정해지고 방향이 정해진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정말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더불어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계가 살아날 수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뼈다귀가 다 말라서 그렇게 된 것도 성령의 바람, 생기의 바람이 불면 뼈와 뼈가 마주치고 살이 생기고 힘줄이 생겨서 큰 군대를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정말
한번 우리가 이런 때에 저성교회 우리가 기도해서 선교사들과 함께 세계 살리는 큰 꿈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또 작지만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 만나면요 네 어느 나라냐 물어봐요. 나는 뭐다 그러면 꼭 그 나라에 된 언어로 된 성경을 사서 그 사람 쓰는 거예요. 그거 살 길인데 얼마 전에 제가 몽골 사람 자가라는 사람에게 사줬거든요. 그랬더니 나보고 좀 살려달래.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부인이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는 한국말인데 자궁암이라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살려요? 그 성경 안에 답이 있는데 성경 보면 되는데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코가 쑥 빠져가지고 제가 좋은 것 주면서도 꼭 성경을 봐야 돼. 한 번은 밀란이라고 또 있어요. 저 네팔에서 온 친구가 있었어요. 먹을 거 있으면 갖다 주고 그 친구한테도 성경을 사줬어요. 자기 부인이 몬테소리 애들 네팔에도 거기 있나 봐요. 뭐 그건 야 몬테소리 제대로 하려면 성경 알아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참 외국인들 이렇게 와서 이게 축복인데 참 전도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는 거죠. 해보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죽음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나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 제가 요즘에는요 허리가 아픈 거 있죠. 허리가 아파가지고 왜 이러지? 허리가 잠을 잘 못 잤나? 그러더니 갑자기 또 무릎하기 아픈 거예요. 무릎하기 아프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벌써 관절염이 안 나 어떡하나. 우리 집사람 보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나도 기도하고 그랬더니 이제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부활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어요. 야, 내가 만약에 죽어서 다시 부활한다면 이제 내가 90까지 산다면 90세 그렇게 부활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처럼 정말 가장 건강하고 아름답고 좋은 그 시절에 그런 모습으로 예를 들면 장애자 오늘 장애인 날이잖아요. 장애자 팔 하나 잘렸다 다리 하나 잘렸다 그러면 어떤 팔이 생겨야지. 그렇게 부활에 진짜 의미가 있지. 여전히 장애자로 내성마비로 부활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완전한 혈과 육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죽지 않는 모습으로 오늘 썩지 않는 모습으로 그랬죠. 50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우리의 부활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완전한 부활이죠.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앞에 들림 받는데 이 모습 이대로 올라가면요 올라가다 보면 마찰 때문에 대머리 되거든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 속도로 올라가 그렇죠. 변화되리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예수님처럼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들림받을 수 있는 새로운 생명체로 하나님 변화돼 믿습니까? 그렇죠. 나이 들어서 또 늙고 또 병들고 또 죽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 100년간 하나님과 살다가 우리 또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부활한다면 영원히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새로운 생명. 이게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53절에 그랬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할 건 뭡니까? 가서 제자 삼고 우리는 방향을 그거잖아요. 우리 가정을 제자 삼고 내 이웃을 제자 삼고 선교사들 돕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거 하고 기뻐하고 간디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산상수훈이 좋다. 인도가 다 그렇게 됐으면 좋지 않냐? 그렇게 되는 길이냐? 복음 전에는 선교사들이 산상수훈처럼 살면 그렇게 된다 그랬다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믿는 척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하루하루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 좋은 부활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만 아니라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축복을 누리며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가 영생 얻을 수 없는 저희들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증거가 됐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과 밝혀서 믿고 우리가 행복하게 하루하루 주님 뜻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